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이다.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수고한들 무슨 보람이 있는가. 아멘. 자, 우리 세 분 이상에게 하늘복 빌어드리겠습니다.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전도서가 굉장히 범위가 크잖아요. 12장까지 있는데 오늘은 본문이 1장과 12장입니다. 그런데 다 읽을 수가 없어서 제가 중요한 부분만 오늘 한 부분만 읽었는데 한번 제목만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헛된 삶과 풍성한 삶. 예, 네, 뭐 헛된 삶 뭔지 다 아시겠죠? 네, 그 풍성한 삶 뭔지 다 아시겠죠? 오늘 뻔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뻔한 얘기하는데 약간 무겁게 얘기할 거예요. 무겁게 얘기하는 게 왜 그러냐면 좀 이따 들으시면 알아요.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야, 이 헛된 삶을 하다 보니까 무겁게 가고 풍성한 삶을 하다 보니까 또 완전히 극과 극이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는 요한계시록 하려고 했다가 제가 요한계시록은 한국 갔다 와서 제가 하기로 하고, 그리고 오늘은 지난주의 시리즈입니다. 지난주의 시리즈로 제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주 거를 잘 들으셨던 분들은 연결해서 여러분들 들으시면 더 풍성한 또 말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벌써 4월입니다. 예. 우리가 시작한다고 송구영신 예배 드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말이죠. 그 오늘 또 날씨가 또 왜 이렇게 추워요? 그렇죠? 예, 또 이렇게 춥다 보니까 야, 이제 전형적인 가을이 왔구나. 근데 이게 전 아직도 적응이 안 돼요. 가을이 오면 뭐 해야 돼요? 한 해가 가야 돼요. 근데 저는 아직도 한 해가 남았잖아요. 이게 적응이 안 돼요.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야, 제가 또 여기 온 지도 1년 4개월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년 3개월, 4개월이 됐고요. 야, 참 시간 정말 빨리 간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을 정도입니다. 세월이 바람같이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또 온몸으로 느낍니다. 예, 저는 마냥 제일 젊을 줄만 알았는데 이제 앞 숫자가 5라는 숫자로 바뀌어 있어요. 야, 이게 진짜 저한테는 충격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50대가 되면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지 하는 생각이 제가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올시다입니다. 제가 계획했던 대로 잘 안 가더라고요. 예, 그렇지만 야, 정말 참 나이만 잠깐 먹고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나이를 자꾸 먹으면 먹을수록 이게 사람들이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뭐냐면 초조해집니다. 예, 특별히 앞에 숫자가 바뀌기 시작하면 되게 초조해집니다. 그리고 두려워집니다. 이제 내가 정말 내 이 나이 때 뭐 해놓은 것도 없이 이거 나이만 먹는데 이거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지?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자꾸 초조해지고요. 때로는 내 이 미래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내가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가야 되나, 언제까지 일을 해야 되나 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자꾸 사람들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자, 사람들의 그래서 관심은요 딱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생존입니다. 그래서 줄어드는 이 일자리, 그 물가, 그리고 렌트비가 막 상승하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저도 이 렌트비 상승하는 거에 대해서는 신경도 안 쓰다가 갑자기 주인이 저한테 메시지가 딱 날라온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렌트비 올려달라고 딱 이게 온 거예요. 덜컥 내려앉는 거죠. 물론 이제 저희가 지금 시세보다는 좀 낮다는 거는 저도 다 알고 있고, 우리 그 집사님들이나 이분들도 그래 다 그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올려달라고 하니까 괘씸한 거예요. 저한테는 절대 안 올린다고 그냥 오래 살아달라고 그러더니 왜 올리는 거야? 그랬더니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낮게 받고 있다고, 그러면서 좀 높게 달라고, 조금 높이라고 그래서 높였대요. 그래서 이거를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네, 그래서 지금 다시 지금 딜을 한번 해볼까 하는 그 생각이 또 있습니다. 갑자기 왜 이게 나왔는지 모르고 갑자기 우리 렌트비 상승해가지고, 예, 그리고 또 치열한 경쟁 속에서 뭘 먹고 살아야 되는가, 또 여기서 내가 이런 경쟁에서 또 살아남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생존 의식이 우리를 좀 붙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가족을 어떻게 부양할 거냐, 내가 지금 이 비용을 가지고 내가 벌면 내 가족을 어떻게 부양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좀 더 들어가면 또 또 자식을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는데 또 학원도 보내야 되고 뭐 이것도 보내야 되고 저것도 보내야 되는데 야, 이걸로 내가 지금 할 수 없잖아,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관심이 거기에 쏠려 있는 겁니다. 이건 부정할 수 없잖아요. 예.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이 생각은, 네, 관심은 뭐냐면 즐기는 겁니다. 어디로 놀러 갈까? 네. 또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에만 모든 관심이 쏟아져 있는 거죠. 그래서 어디를 놀러 갈까? 혹시 내 아파트를 한번 옮겨볼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주거지를 한번 옮겨볼까? 뭐 이런 생각들이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 자동차 한번 바꿔볼까? 이참에 지금 지금 막 기름 때문에 이거 난리 났는데 우리도 한번 전기차로 한번 바꿔볼까? 그래서 그냥 괜히 그냥 우리 철호 목사님한테 가갖고 어때요? 물어보기도 하고 말이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많아졌죠. 안 그래요? 네. 참 그래요. 네. 그런데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돈을 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돈 버는 것에 관심을 쏟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도 어떤 분들도요, 뭐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한국은요,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목돈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요? 예, 여기서 저기서 돈 번다고 생각하면 거기다가 쑥 하고 넣는 거예요. 예, 이런 것들이 갖고 그냥 쫄딱 망하고요, 사기 당해서 쫄딱 망하고 뭐 당해서 쫄딱 망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예전에는 또 뭐 코인인가요? 뭐 그런 것도 막 넣으면 뭐 좋다고 그래가지고 막 해서 막 일망 막 망한 사람들은 뭐 한둘이 아니거든요. 지금은 또 많이 또 올라갔대요. 뭐 난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뭐 주식 투자하면서요 막 일확천금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세상상 그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라면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예, 우리 이제 남 얘기하지 말고 나를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관심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생존에 있습니까? 즐기는 것에 있습니까? 이게 둘 다입니까? 예, 우리는 이걸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요, 우리는 어디에 치중하고 있냐 이거예요. 어디에 치중하고 있는가? 정말 내가 지금 치중하고 있는 이게 지금 옳은 건가? 라고 하는 것을 한 번쯤은 우리가 좀 브레이크를 걸고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게 옳을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을 지은 저자는요, 솔로몬입니다. 왜 이 저자가 중요할까요? 이 솔로몬은요, 일생의 부귀영화를 누려봤던 사람입니다. 이 솔로몬이 얼마만큼 누렸느냐? 이 사람이 누렸던 것이 이제 그 열왕기상에도 나오고 역대상에도 나오지만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해보니까요, 몇 조 원을 가지고 있는 정도의 부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들어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자, 아무튼 간에요, 이 솔로몬은 일생 동안 부귀영화를 누려봤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요, 정말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모든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었고 존경받는 왕이었습니다. 거기다가 그의 아버지 다윗도 못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던 사람이고요, 또 거기다가 하나 더해서 뭐예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이런 솔로몬이 그의 생을 마치면서 한 말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자, 전혀 부족함이 없이, 자,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리며 끝까지 빛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러한 그 고백을 좀 하면 어떨까요? 자, 이렇게 고백했을 것 같아요. 내 인생에는 어떤 후회도 없고 기쁨과 영광으로만 가득 찼습니다. 이런 얘기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고백은요, 헛되고 헛되다는 거예요. 얼마나 헛됐으면 아주 그냥 그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는 걸 3번씩이나 얘기할 정도로, 정말 헛됐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렇게 얘기하는 이 솔로몬, 우리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와야 되지 않을까요? 일평생 휘황찬란하게 살았던 이 솔로몬이 내린 결론이 헛되다는 거예요. 비록 세상에 아무리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귀 영화와 즐거움과 쾌락을 누린다 하더라도 그것이 자신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며 명예와 권세를 누리며 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들에게 이런 것들이 진짜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일평생 그가 깨달은 진리가 무엇인지를 이걸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정말로 이 솔로몬은 많은 것을 누렸고 정말 모든 것을 해냈던 이 사람이, 그렇다면 인생에 있어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지 않았으면 이 솔로몬의 말씀의 전도서는 우리에게 아무런 필요가 없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이 솔로몬의 이야기는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결국 이 세상의 것을 누리며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은 잠시 동안은 만족감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영원한 만족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단정짓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자랑은 뭐가 될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지금 가지려고 내 안에 있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내 자랑이 될까? 아니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건 내 자랑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영혼의 만족은 어디서부터 오는 건가? 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이 나중에서야 깨달은 것을 오늘 전도서에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후회하는 삶을 살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전도서 1장 1절부터 오늘은 이번에는 4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이다.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수고한들 무슨 보람이 있는가?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오지만 세상은 언제나 그대로다.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인생을 다 살아본 솔로몬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가 뭐예요? 헛되다는 거예요. 그는 인생이 헛되다는 것을 아주 3번이나 걸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전도서 1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이 다 지쳐 있음을 사람이 말로 다 나타낼 수 없다. 눈은 보아도 만족하지 않으며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 아멘. 자, 여러분 말씀을 보면 왜 인생이 헛되다라고 얘기할까? 자, 왜 인생을 이 솔로몬은 헛되다라고 얘기할까? 그 이유를 1장 8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엇 때문에요? 피곤하다는 겁니다. 인생은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헛되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저는 너무나 와닿는 거예요. 또 한 해가 우리는 가고 있죠. 쏜살같이 날아가는 세월이 점점 버겁게 느껴지지 않는가요? 저만 그런가요? 굉장히 하루하루 갈 때마다 이거 이러다가 60이 되고 70이 되고 내가 100발이 되고 이게 이제 저한테는 되게 버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엄청난 속도로 쳇바퀴 돌듯 돌아가고 있는 이 시간 앞에 종종 우리가 인생이 참 피곤하다, 어쩔 때는 좀 허무하다, 그런 느낌 안 드세요? 사람들은요, 그래서 어디론가 여행을 떠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 떠나자. 동해 바다로. 여긴 동해 바다가 어디야? 예. 저도 그렇거든요. 때로는요, 말씀 준비하다가 머리가 막 아플 때가 있어요. 때로는
뭐가 안 풀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사모도요, 이제 지금 또 다른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데 요즘에 복잡한 일이 생겼어요. 여기저기서 다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뭔지를 모르잖아요. 경험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서 무슨 일인가 이 공을 하는데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 것, 막 고민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한 번은요, 저한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생전 그렇게 얘기 안 하다가, 여보, 나 바닷가에 한번 데려다 주면 안 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닷가에 한번 데리고 갔어요. 그것도 그냥 맨날 갔던 그런 비치 말고 좀 색다른 곳이 없나 뭐 이렇게 찾아봤죠. 그랬는데 딱 찾아보니까 한 군데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아시나 모르겠지만 노스헤드라고 하는 곳 아세요? 예, 노스헤드. 거기를 갔는데요, 뭣도 모르고 갔어요. 그런데 앞이 뻥 터져 있는데, 야, 시원하더라고요. 저도 복잡할 때 그렇게 한번 보고 나면요, 되게 시원해요. 아, 사람들이 이래서 여행 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저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꾸 쉬고 싶은 거예요. 자, 여기서 자,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하면 안 떠날 사람 있어요? 예? 열심히 일했으니까 여러분 떠나세요 라고 하면 안 떠날 사람 있어요? 예, 내가 지금 먹고 사는 게 지금 지장이 돼서 그렇지 실은 우리 다 놀러 가고 싶잖아요. 나만 그래? 아니잖아요. 그렇죠? 놀러 가고 싶어요. 예, 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요, 쉰다고 해서 그게 피곤이 풀릴까요? 아, 진짜 풀리세요? 저도 잘 안 풀리더라고요. 왜냐면 여행 가면요 좀 쉬어야 되는데 막 돌아다녀 막 돌아다녀. 그렇죠? 어디 막 신기하니까 돌아다니는 거예요. 예? 제가 여기 시드니에 와서도 어디 놀러 한번 가보자 그러면요, 우리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왜 그러냐면 저는 걷는 걸 좋아하니까. 제가 몸이 이래봐도요 걷는 걸 무지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울릉도 갔는데도요 거기를 몇 바퀴 돌았는지 몰라요. 너무 이뻐가지고요. 애들은 막 지쳐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아빠 나 도저히 못해요. 가요 그냥. 그래갖고 한 30분 돌다가 그냥 갔어요. 그렇게 이게 안 풀려요. 그리고 나서 여행 갔다 오면 어떻게 해요? 우리 집이 제일 좋다고 눕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여행 간다고 우리가 피로가 풀려요? 안 그래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런다고 풀리냐 저런다고 하느냐, 아니요. 인생은 늘 피곤하기 나름이에요. 피곤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 예, 살아가는 것 자체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삶 속에서요 이 힘든 것을 얘기하는 게 목장이에요. 늘 힘든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 보면 웃고 있거든요. 그럼 당신은 왜 웃어요? 물어봐야 돼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나는 늘 울상인데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웃어요? 그러면 우리 사모가 다 가끔씩 저한테, 왜 당신은 자꾸 내가 힘들다는데 왜 웃어? 그러면 꼭 이런 말 하더라고요. 그럼 울어? 그렇잖아요. 네. 그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늘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도 성도들 간에 저 사람 왜 이렇게 밝지? 무엇 때문에 밝은지 물어보셔야 돼요. 어두우면 왜 어두운지 물어보셔야 돼요. 그게 관심이에요. 그러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걱정해주고 염려해주는 이 모습이 서로 힘든 가운데 위로가 될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요, 인생이 왜 헛되다고 하는 이유. 두 번째, 만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요 아주 대역사를 이룬 사람이거든요. 자신을 위해서 동산과 공원도 만들어 놨어요. 그 안에 각종 과일나무를 다 심었고요, 이를 위해서 연못을 파서 물을 댔습니다. 금은보와 여러 지방의 진귀한 물건들을 대량으로 모아들였어요. 네. 그리고 대궐을 건축했고요, 무엇보다도 위대한 하나님의 성전도 지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전무후무한 역사를 이루어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 어느 것도 만족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게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취감 뒤에는 반드시 허탈함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큰 행사를, 큰 일을 해놓잖아요. 그 다음에 허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여행을 잘 다녀오잖아요. 그 뒤에 오는 허탈감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어떤 큰 빅 이벤트를 했어요. 그 빅 이벤트를 하고 나면 정말로 뿌듯할 것 같죠. 나중에 찾아오는 건 허탈감이 찾아옵니다. 허무함이 찾아옵니다. 저도요, 한국에서 어린이 사역하면서 캠프를 10년 동안 해왔거든요. 그 캠프 10년 동안 해오면서 저희가 그 거쳐간 아이들을 누적 수로만 따지니까 2,400명이에요. 10년 동안 2,400명의 어린이들이 와서 저희 같이 캠프하고 그런 다음에 기도하고 했는데도요, 제가 나중에 생각 딱 들어지는 건 뭔지 아세요? 허탈감이에요. 허무함이에요. 내가 이들에게 은혜는 끼쳤지만 내가 지금까지 뭐하고 살았나, 이런 허탈감이 늘 찾아온다는 얘기입니다. 뭐 우리만 그랬나요?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엘리야도 850대 1로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뭐가 와요? 허탈감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너 죽이겠다라고 하니까 도망가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도 그 사람이 도망가잖아요. 우리는 그 사람을 나무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그런 사람이에요. 어떤 큰 일을 해놓으면 꼭 우리는 허탈감이 찾아와서 허무감이 나를 몰려오니까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고시 패스하겠다고 막 머리를 싸매고 공부해서 목적을 이룬 다음에 허탈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진급하겠다고, 뭐 출세하겠다고, 성공하겠다고 발에 닳도록 뛰어다녔어요. 꿈을 이룬 후에 그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깨달아지는 거죠. 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지금 들어가고 있는 그 첫 직장 있잖아요. 네. 직장에서 여러분 직장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어떻게 들어가셨어요? 야, 기도 응답이다 막 이러고 들어가신 분 있죠? 그러지 않아요? 예, 와, 기도 응답이다. 야,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기도 응답이다. 지금은요, 내가 될 수만 있으면 빨리 때려쳐야지 뭐. 이런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이 늘 처음에는 감사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되면 감사가 아니라 자꾸 우리는 뭐 허탈감이 찾아오니까, 허무함이 찾아오니까. 여러분, 우리가 치는 대가가 크면 클수록 허무감도 크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허무한 그는 시험적으로 이렇게 살아보기로 한 거예요. 만족감이 없으니까 이렇게 살아보기로 한 거예요. 뭐냐면 첫 번째, 먹고 마시는 일에 집중한 거예요. 네, 한번 먹고 마시는 일에 한번 집중해보자 라고 하고 막 즐겼어요. 예, 그는 누가 나보다 먹고 즐기는 일에 나은 수 있을까라고 말하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산의 진미를 먹으면서 막 즐겼어요. 솔로몬은 각종 술도 잔뜩 마셔보고요, 결국 그가 느낀 게 뭔지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허무함은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40, 50대가 되면요, 맛있는 음식에 관심을 갖습니다. 물론 저는 10대 때부터 맛있는 음식에 계속 관심을 가졌지만 40, 50대가 되면요, 뭐 할 게 없으니까 이제 맛있는 음식을 찾아다니는 거,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는요, 이런 일이 있어요. 아침을 한국의 만남의 광장에서 아침을 먹고요, 점심을 대전에서 먹는데요, 그리고 저녁은 대구에서 먹고요, 그 다음날 아침에 돼서 부산에서 국밥 먹고 올라오면서 이제 뭐 목포에서 뭐 점심 먹고 또 어디에서 저녁 먹고 이러면서 이제 한 3박 4일을 돌아다니고 온다는 거예요. 왜? 그게 저예요.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KTX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갑자기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아빠, 한번 이래보면 어떨까요? 어떻게? 서울에서 KTX를 타고 강릉에 가서 순두부를 먹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부산으로 가서 부산국밥 먹고 다시 올라오면 어때요? 이렇게 저한테 제안도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게 나한테 만족이 있었을까요? 예. 그냥 어떤 사람들은요, 뭐 또 이래요. 일본을 갔다 오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일본 가서 스시 먹고 저녁 비행기로 오는 거예요. 이야,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도 계속해서 먹으면 어떻게 돼요? 질려요. 그러지 않아요? 제가요 호주에 와서 호주 그 소고기를 먹잖아요. 그렇죠? 한 번은 제가 한번 시켜 먹어보자. 한번 시켜 먹어보자. 안 들어가더라고요. 안 들어가. 예. 그것도 자주 먹으면 안 들어가요. 그렇잖아요? 자, 두 번째는요. 이 솔로몬이 어디에 집중을 해볼까? 이제 그러면 육체적인 쾌락에 집중해보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요 후궁이 1000명이에요. 후궁만 1000명이에요. 그는 눈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쾌락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헛되고 헛되다고 또 고백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쾌락을 쫓으면 쫓을수록 인간은요 황폐해질 뿐입니다. 솔로몬은 평생을 투자해서 결국엔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자,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할 나이가 되기 전,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할 나이가 되기 전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 세상에서 일평생 부귀영화를 누린 솔로몬의 결론입니다. 자, 남들보다 못 가져서 불행하다고 생각한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착각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가져도요 역시 불행할 겁니다. 인생을 살아갈수록 낙이 없다고 느끼는 분 있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인생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이패드를 갖고 있잖아요. 이거 제 돈 주고 산 거 아니에요. 제가 사역을 그만두면서 저희 제자들이 돈을 모아갖고 이걸 사갖고 왔어요. 못 받는다고 하기도 그렇고, 제가 이거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이걸 돈 모아서 사온 거예요. 얼마나 처음에 애지중지한 줄 아세요? 그런데 지금 또 무슨 고민하는 줄 아세요? 여기서 뭐가 또 좀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고민하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했던 내가. 여러분, 우리가 뭘 갖는다고 그래서 우리는요 뭘 자꾸 소유한다고 그래서 그것을 내가 갖고 싶은 거 있다고 그래서 아니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늘 우리는 거기에 또 욕심이 들어가고 또 욕심이 들어가고 계속 욕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선망하는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연예인입니다. 연예인. 한국에 난리 났어요. 이제 젊은 나이에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부와 명예와 인기를 영화 한 편으로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한탕주의, 한방주의 막 이런 거죠. 노래 한 곡으로 얻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단히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에 피곤하고 각박한 삶에 지친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선망이 되어 있는 게 연예인이거든요. 자, 그렇지. 좋은 노래 하나만 딱 받으면 내 인생 끝. 여기서 불행 끝, 행복시장.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요 스포츠 스타를 꿈꾸고 연예인을 꿈꾸고 있거든요. 여러분, 한국의 연예 기획사가 3000개가 넘는데요. 예, 그런데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기획사 지하실에서 스타를 꿈꾸며 연습하며 노래하고 있는 줄 아세요? 한 6만 5천 명 정도의 아이들이 거의. 그 중에 절반 이상은요 다 학교 관두고 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만약에 이렇게 됐다고 해도 한들 이들이 벼락 스타가 되면 정말 만족하고 행복할까요? 여러분, 엘비스 프레슬리라고 아십니까? 막 엘비스 프레슬리가 있잖아요. 아, 이거 흉내 내려고 그래도 안 되겠네. 근데 이분이 뭐라고 불리냐면, 사진을 한번 띄워주세요. 로큰롤의 황제입니다. 그렇죠? 자, 이 사람이 이분이 전 세계를 다 흔들었습니다. 물론 이 모습은 아니에요. 이 모습은 영화의 한 편에서 제가 캡처해서 나온 건데 흑백 사진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이걸로 한 겁니다. 자, 이 목소리와 무대는요 사람을 굉장히 열광하게 만들었습니다. 노래를 한번 틀어드릴까 했는데 제가 주일이라 거룩한 주일이라. 이 사람은요 부와 명예를 그 손에 다 넣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의 끝자락은요 우리의 기대와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점점 깊어지는 외로움, 그리고 약물에 의존하게 되고 그는 결국 무너져 갔고 결국 42세라는 나이에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세상은 그를 왕이라고 불렀지만 그의 내면은 어떻게 해요?
공허함으로 무너져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이클 잭슨 아시나요? 네, 우리 이제 지금 젊은이들 이제 마이클 잭슨 하면 알죠? 네,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이 사람입니다. 마이클 잭슨이 어릴 때의 모습과 이게 이제 그 죽기 전의 모습이거든요. 자, 그는 팝의 황제로 불렸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을 받던 아티스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스타로 살아가면서 상상할 수 없는 성공을 경험했습니다. 이 이면엔 깊은 불안, 고독, 이것이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그는 끊임없이 자신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내가 흑인이니까 이 흑인을 백인으로 바꿔보자. 수술만 100몇 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바뀌어지지 않으니까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는 그 공허함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정작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람이 바로 이 마이클 잭슨입니다. 그는 결국에 약물로 생을 마감하게 되었고요. 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던 그의 삶은 결국 허무함으로 끝나게 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보여줄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 더 보여주실래요? 이 사람 누군지 아는 사람? 에? 어우, 잘하시네. 나만 모르는. 이게 휘스튼 휴스턴입니다. 예,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거든요. 이 그녀가 뭐라고 찬사를 받았냐면, 예, 하늘이 내린 목소리다. 자, 이런 찬사를 받았습니다. 놀라운 재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상과 기록들, 그리고 전 세계적인 영향력은 그녀가 얼마나 위대한 위치에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 휘트니 휴스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계의 영향력으로 따진다면 뭐 한 5위 정도 안에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영향을 주었던 사람인데, 이분의 삶 역시 관계의 상처와 중독으로 인해서 점점 무너져 갔고 결국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졌던 그녀의 인생이 끝내는 슬픔으로 마감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 명의 삶 속에 무엇을 느끼고 있습니까? 부귀 영화를 누린다고 해서 무조건 만족하거나 행복해지진 않고 오히려 불행해지기 쉽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느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돈 문제만 해결되면 행복해지고 만족스러울 것 같으신가요? 결코 그렇지 않을걸요. 돈 문제가 해결되고 세상의 물질과 권세와 인기를 누려도 인생은 늘 허무합니다. 낙이 없습니다. 그리고 힘든 겁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누리는 솔로몬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만 힘들어요? 아니잖아요. 다 힘든 거예요. 저 사람이 웃고 있으니까 나는 힘들지만 저 사람 웃고 있으니까 저 사람 덜 힘들구나. 그럴까요? 아니에요. 다 힘들어요. 누구나 다 힘든 거예요. 안 힘든 사람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 그러잖아요. 내가 힘들면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행한 사람 같잖아요. 내가 뭔가가 일이 안 풀리면 내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으로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늘 그렇게 꼬이는 인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인생, 그런데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세요? 전도서 12장 7절입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육체가 원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고 숨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아멘.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솔로몬이 내린 결론은요, 인생은 허무하다. 우리가 이 인생 속에서 즐기려고 아무리 바둥바둥거리고 노력해도 그것은 우리를 만족해 줄 수 없지만 하나님을 기억했더니 이것이 나의 인생에 만족을 주는 하나의 비결이었다는 것을 솔로몬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너무 짧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인생을 마지막 순간에 솔로몬이 느낀 것은 결국 그렇구나, 인생이 이렇게 짧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보면 공고한 날이 온다라고 하는 표현을 했거든요. 솔로몬은요, 청전의 때가 천년 만년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자신이 그토록 빨리 나이가 들 것이라고 생각 못했죠. 그런데 세월은 순식간에 흘러갔고 결국에는 그에게도 도둑 같은 죽음의 날이 찾아오고 만 겁니다. 솔로몬은 이 사실을 진작에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봄이 가고 당연히 여름이 오고 또 가을이 오면 당연히 겨울이 오는 순리가 있듯이 인생에게 있어서는 당연히 죽음이 찾아오기 마련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했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때합니까? 여러분들의 죽음이 아주 가까이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아이, 목사님 저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아직 살 날이 창창한 사람한테 무슨 갑자기 죽음 얘기를 합니까? 준비하고 있냐고요. 여러분 10년 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엊그제 같은 일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들이 저한테 늘 얘기하는 거 있어요.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막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막 뛰당기겠다. 우리 형경이가 이제 열심히 이제 운동을 지금 이제 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요즘에 많이 힘들다고 느껴지나 봐요. 그런데 권사님이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내가 여기서 걸어다니 뭐 이런 얘기 하니까요, 얘가 정신 바짝 차리는 거예요. 권사님도 걸어다니시는데 나도 걸어다녀야지. 그러면서 예. 여러분, 시간 금방 갑니다. 우리에게 목사님 죽음이요? 왜 자꾸 그렇게 생각하게 하세요? 아니요,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내가 죽음이 임박했다, 내가 죽음이 온다라고 하면 내가 인생이 붙들려고 하는 것, 이거를 좀 내려놓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일을 다 심판하신다. 아멘.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인생의 끝은 죽음이고 죽음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될 것이에요. 죽음 앞에 둔 솔로몬은요, 마침내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모든 일뿐만이 아니라 은밀한 일까지도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명령대로 살지 않고 세상의 것들을 쫓아 죄와 불순종 가운데 살았다면 하나님은 그 죄를 묵과하지 않으시고 엄하게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이 솔로몬은 나중에서야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음이 임박해 있고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그러면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쫓아갈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정확하게 서지 않을까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요,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 그러면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눈과 마음을 세상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우리가 하나님만 생각해도 절절로 우리에게 웃음이 나오는 그런 삶.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평안을 누구에게 준다고요? 나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불안해요? 내가 지금 각박해요? 여유가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평안을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저에게 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실 때 그게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두 번째는요, 죽음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을 기억하는 것이 결국 창조주를 기억하는 겁니다.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 이게 뭔지 하면 무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의 무덤을 기억하라. 하루라도 빨리 여러분들의 죽음을 인식하고 창조주이신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세상의 헛된 것을 쫓지 않게 되고
삶의 자세는 완전히 변하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천국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천국을 준비하는 것이 결국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2박 3일 여행 가면 여러분 어떻게 뭐 하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2박 3일 여행 간다라고 하면 여러분 뭐 하세요? 준비하잖아요. 무슨 준비해요? 뭐 여행 준비하잖아요. 그러면 2박 3일 가는데도 여행을 준비하는 거예요. 아니 오늘 점심 한 끼 먹는데도 준비하잖아요. 우리는 뭘 하더라도 준비 없이는 하면요 고생해요. 예. 그런데 우리는 천국을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그러면 천국을 준비하는 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습니까?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가? 내 안에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는 늘 어떻게 입으로 내가 보고 시인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만큼 살면 돼, 나처럼 살라고 그래 라고 말하고 싶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성경은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살인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마음으로 음욕을 품었으면 이미 간음했다고 말을 하고요, 마음으로 탐심을 가지면 도둑질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범주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범주 안에 들지 않은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신 것이죠.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 이 사실을 믿는 자는 결국에는 구원의 길이 열려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해내는 겁니다. 매일같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내가 거하고 싶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창조주를 기억하는 그 한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주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의 죄를 무조건 영원히 완전히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을 감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나요? 네, 여러분 인생이 힘든 거? 예, 인생은 다 힘들어요. 누구든지 다 힘들게 돼 있어요.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여러분들 막 지적질하고 그런 사람들은 없겠죠. 우리의 삶은 늘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다가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나는 잡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내 이 땅에서 잡고 있는 이 부분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이거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성령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이 헛된 꿈을 버리고 살아가는 여러분들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를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창조주를 기억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침묵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인생이 힘들다는 것을 늘 느끼지만 내가 믿음이 없어서 힘든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생은 원래 힘든 거야. 삶이라는 게 원래 힘든 거야.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내 아들을 보내준 것이란다. 이것이 복음인 것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주님, 힘든 인생 속에서 허덕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창조주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나의 창조주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헛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시드니 성서 침례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의 도를 버리고 찬양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기도받기를 원하는 분들은 지금 앞으로 나오셔서 선생 카드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주의